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을 성령님이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바로 저는 성령님의 기도라고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이 세 가지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기를 원하는 세 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님의 기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이상해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다 해서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주신 만큼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좀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사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좀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좀 힘써 알자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 있죠.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대요.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지 않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넓은 길을 갑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쭉정이가 돼야 되나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데 가라지처럼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쭉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르니까 여러분 가라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도 결국 멸망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어떤 부분 알라고 하시나요?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하나님은 공의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넉넉해요. 은혜로 대하는데, 여러분 남들에게는 율법으로 대할 때 많잖아요. 구약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도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는 왜 너희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냐?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왜 내 백성들에게는 무겁게 짐을 지어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어긋남이 없다, 한결같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비와 같은 분이래요. 또 비 중에서도 늦은 비와 같은 분이래요. 늦은 비는 여러분 추수 때 내리는 비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추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추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의아했던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달란트 갖는 자 그거 뺏어서 더 많은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줘버렸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게 하신대요. 열매를 못 맺은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고하는 자에게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아니하신대요. 노력하는 자, 수고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 앞에 두드리는 자,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멍청하게 나무 밑에서 열매 떨어지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 안 주세요. 구하는 자, 부지런히 찾는 자, 부지런히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추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눈물을 내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들이 추수하여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 내려주시는 분이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에게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에요. 전 이분이 너무 좋아요. 세상은 여러분 불규칙해요. 세상은 여러분 수고한다고 거둬주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편법도 있고 불법도 있어요. 불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추수를 도우는 늦은 비와 같은 분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제가 한 젊은 사업하는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는 거 10분의 1만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그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돕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성도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또 성도분들의 이러한 여러분 푸념 섞인 말을 듣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도 제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 생각, 제 계획 많이 갖고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공수래더라고요. 아무 여러분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한 만큼에 거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둬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재앙같이 보이느냐? 아닌데 나는 평안인데. 여러분 재앙과 평안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죠. 정말 믿는 자에겐 고난이 축복으로 보여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돼요. 상처는 간증이 돼버리고 아픔은 여러분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생각과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그곳엔 미래와 희망이 있어. 고난을 뚫고 재앙을 뚫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외쳐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강조하셨어요. 절대 긍정 신앙, 절대 긍정 믿음, 절대 감사. 전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희망만 있나요? 사람들에게 절대 감사할 말만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나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셔요. 다윗이 누굽니까?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에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형들도 인정 안 한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마음 먹으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두시니까 정말 여러분 볼품없던 사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부모만큼 자식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보아도 별 볼 일 없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두시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꿈을 꾸게 크면 무섭대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크셔야지. 내 꿈이 크고 내 꿈이 창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커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커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넓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솔로몬의 지혜는 태생적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지혜예요. 그를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가 어여쁘게 여기하고 그의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아니에요? 우리 왜 기도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나요? 정말 여러분, 물론 우리의 소원, 근심, 기도 제목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주밀한 계획이 생겨지면 우리의 인생이 틀려지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원함을 모르셨을까요? 너가 나의 백성을 위해 구하니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 왕을 실컷 부려먹다가 버리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새벽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수 때 늦은 비와 같은 분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믿으면 믿을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실망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인생도 아깝지 않은 분이 그분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음직한 분이고 믿부신 분이야.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는 믿부시사 말씀하시잖아요. 신뢰할 만하시사, 그는 성실하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폭이 달라져요. 여러분, 옹졸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쓸데없는 시간과 정성 낭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저도 최대한 성전에 머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성실하면 할 게 없더라고요. 전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일하는 거, 솔직히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진짜로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머물다 보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의 일꾼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필요 적절하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 인생 혼자 사나요? 독불장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인도자로 보내실 때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잖아요. 가라면 가. 그럼 너 옆에 너 형 아론 있잖아. 그 말 잘하잖아. 너를 위해 붙여줄게.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갈렙도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잖아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나의 계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성경은 두 가지 계시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일반 계시와 또 각 사람에게 임하는 특별 계시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형들은 불안했어요. 야, 분명히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니 저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 형들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요셉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와요?
바로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특별 계시야. 여러분, 이걸 알게 되니 요셉의 인생이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형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나를 파셨구나. 사람 원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본집에 보내시더니 보디발에 있을 때가 끝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게 해서 내가 감옥으로 가게 됐구나. 아, 술 관원장이 나에게 침묵한 그 몇 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어.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분별도 안 돼요. 내 신앙이 가야 될 길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법은 잘하는데 하나님은 몰라. 여러분, 교회 생활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일하는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왜?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행정 못 바삭하게 한다고 여러분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길이 보이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하나를 해도 여러분 허공을 치는 여러분 헛발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반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조금 바보같이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단 소리도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저 정도 군중 가지고 몰라보고 다니면 여러분 거기서 뭐 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좀 뭐라도 하지.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찾아서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하셔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삼아주시고 정말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모두가 멸망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정결케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혼들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채우게 되잖아요. 미래를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그냥 있었으면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미래를 주셨고 희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시는 길을 찬송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틀려져, 인생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여러분 삶에 힘이 생겨. 여러분 인생 삶, 내가 한숨 쉬고 여러분 원망한다고 하루가 안 갑니까? 그 아까운 세월 왜 그렇게 낭비해요? 하루하루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요. 그럼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요. 헛된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깁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저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저들의 부르심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에게 주신 기업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순탄치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괴로움 많았어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억울함도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삶, 순탄치 않은 삶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 어려움을 개의치 않았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꼭 불도저 같아요. 탱크 같아요. 코뿔소 같아.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가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희망이 없으면 무너져. 그런데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에 무언가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살아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꺾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명확했어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명확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야,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이 마음에, 왜? 그는 확신이 있었거든. 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를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그는 굴하지 않아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사도 명확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의 상속자니. 야,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과 똑같다,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고난을 받으나 난 장차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명확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채찍 맞은 자국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야, 이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개 집사 때문에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쳐놓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없는 교회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없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바울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것이니 나는 영광받기 위해 이것을 받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명확하잖아요. 이거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요즘도 저도 철이 드는지 개척한 걸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고생하고 힘들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맞는 거냐 갈등도 되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아픔이 자랑되는 거예요. 상처가 간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뭐가 남겠어요? 금은 뭐와 집, 차, 예물, 옷?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온 삶,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상처도 못 견디고 조그만 고생도 못하고 조그만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명확하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서신에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 중에 이게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만의, 이게 지금 바울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바울은 낙원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크게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 주님이 심판자로 계시고 장차 주님이 행하실 일들, 또 믿는 자가 받게 될 영광,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게 무엇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은 소명은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다, 나는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것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무슨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름받은 자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나만의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나는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이 땅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풍성함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자체가 틀려지게 돼요.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혔죠. 그러다가 여러분 참수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수당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공포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서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아멘. 야, 멋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인생을 아쉬워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질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나 다 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 내 다 이루고 간다. 바울도 지금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내가 철 모르고 어리석게 주님을 대적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지,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마쳤고 선한 싸움 했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예수님의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인생이 명확하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의 소망, 그의 마음에 선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게도 단계가 있어요. 부르심에게도 수준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자녀로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 또 어떤 분은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야.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이 맡겨만 주시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요, 정말 충성된 분이 있었어요. 노가 없어. 제가 그냥 흉내 한번 내볼게요. 목 집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죠.
이게 뭐 군대 뭐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분은 노가 없어. 그냥 네 목사님. 물론 여러분 그 신뢰에서 나온 거지 맹목적인 순종은 안 되죠.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게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아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된다 하잖아요. 그분의 삶은 오직 순종이야. 그럼 직업이 없냐? 아니에요. 교사예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에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또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충성된 일꾼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 충성된 일꾼으로 지금은 장로님 됐죠. 그분 교회에서도 자녀들도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뭐 악단을 섬기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갔던 자녀도 돌아오더라고. 또 어떤 분은 동역자로 불렀어요. 동역자는 뭐예요? 자원하는 거죠. 능동적인 거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야,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건 좋은 것만 어떤 분들은 동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거, 단물만 좋은 거.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쓴물, 고생, 어려움, 고난, 역경 함께 걷는 게 진짜 동역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동역이죠. 바울은 정말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의 동역자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동역을 했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그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야, 성도들로 인한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했대요. 거기서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이게 진짜 동역자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대신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걱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걱정과 근심이 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의 고난을 기쁘게 했고 기쁨으로 받았고 같이 짊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위한 고난도 같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남의 일 하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성물 함부로 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표현을 안 해도 하나님의 건데 과연 자신의 집안의 물건이 잃었다면 저렇게 했을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의 일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 일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자녀로만 부름받은 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한 지 5년 차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집사님인데도 하나님 저분 주일 좀 안 빠지게 해주시고 제발 구원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집사님이신데도 그분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아직도 이 마음에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죠. 그러니 구원만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 일꾼이야. 교회의 한 부분의 일을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맡아주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동역자야. 교회가 어려우면 나보다 더 걱정을 해. 교회가 여러분 어려우면 더 나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광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괴로워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을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후회들을 많이 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런 천국이 있고 이런 영광이 있을 줄 알았다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걸,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대. 그가 바보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아 지파, 여러분 모든 것,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았던 것들이야. 바울은 여러분 또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넣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 멋진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하겠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정말 여러분 하늘에서도 소문난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여호수아 같은 가정, 다윗의 혈통, 뭐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부르심의 소망, 이 기업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하죠. 어떻게 여러분 건성건성히, 저는 여러분에게 일 많이 하라고는 안 해. 그러나 맡은 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라 그래. 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거지. 왜 여러분 너저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쌓이지 않을 것 해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인 것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부르심의 성화, 기업의 풍성함이 쌓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어 있으므로 정말 성령님의 기도와 같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이 땅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기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우리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걸로 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돼서 그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먼저는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나 부활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거죠.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사두개인 바리새인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인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부활만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사람도 더 많을걸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의 위력은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삶이 틀려요. 여러분 다 부활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떠한 분은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날 돼서 내가 천국 간다, 부활한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한 거예요. 성도 가운데도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준비하는 신앙.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이 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힘의 위력, 여러분 부활 소망 생각할 때 설레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데,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게 능력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죠.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이 주님께 임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각 시대별로 여러분 예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는 이 시대 교회를 의미한다,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데,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힘의 위력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차 주실 영광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기라 했어요. 무엇을 여러분 이겨야 돼? 이 두 가지를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이겨야 되냐면 첫 번째가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신앙은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은 특징이 뭘까요? 꼭 딱 라오디아 교회야.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미지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너희가 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는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미지근한 신앙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안약을 넣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 눈에 안약을 넣으래요. 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눈에 안약을 넣어봐라. 너희의 빈궁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좀 봐라. 그들은 여러분 볼 때 세대가 풍성하니까 부하다, 부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얘기하지만, 너희가 눈에 안약을 넣으면 무엇이 보이냐면 너희의 궁핍한 거, 너희의 빈곤한 거, 너희의 벌거벗은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라 하신 거, 뭘 이기라 하신 거냐면 눈에 안약을 놓고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마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함께 주겠다.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에서 미지근하게 살기에 딱 좋은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둘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잖아. 저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는 졸업식 날 뭐 먹을래? 대개 90%는 짜장면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피자가 없었어요. 제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90%는 짜장면이었어요. 뭐 어디 가도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냥 학교 앞에 분식점 떡볶이 최고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갈 데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뭐 한번 여러분 모여가지고 뭐 시킬래 막 고민해서 죽겠어. 누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거 먹으려면 이게 아쉽고, 요거 먹자니 요건 아쉽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배는 이제 배꼽에는 적어져가지고 먹을 건 한정되고,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관심 둘 게 많아. 마음 빼앗기는 것도 너무 많아.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주말만 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일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았던 유럽인들이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여러분 축구장, 운동경기장 가서 축구팀 응원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대.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해버린 거예요. 모든 문화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이야. 기독교 문화가 깔려 성령 강림주일도 쉰대요. 제 딸아이 듣고 깜짝 놀랐어. 부활절, 추수감사절 며칠씩 쉬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기독교야.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미시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라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그리고 눈에 안약을 넣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알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저들에게 대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부활 상상만 해봐도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님의 그 영광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눈에 안약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만하지 않아요? 우리 성령님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베푸실 그 능력의 크심을 깨닫고 바울처럼 인생 신앙생활 흐리멍텅하게 갈팡질팡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은 명확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명확하고 선명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